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예배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 돌과 같이 딱딱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들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가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 다른 법이 있어서 저희가 그 법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가치 없다, 너희가 비루한 자들이다, 너희가 의미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거룩한 보혈을 저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장 어린 나이에서부터 연로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님, 올 한 해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 가운데 내가 너희를 깊이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이한 음성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두신 그 존귀함이 어떤지를 주님, 저희가 한 교회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용납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하여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두신 신비와 의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가 서로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작은 몸짓들을 통하여서도 교회 가운데 너희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공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학업과 직업으로 이 땅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소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이끄시는 손길로 통하여서 이 세상을 섬기되 능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섬기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맡은 일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속 가운데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신비를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교회로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8쪽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8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밥 먹고 합시다 이런 유행어가 좀 유행했죠. 기억나십니까? 30년 전에 제가 시대에 이렇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는
마치 밥 먹고 합시다라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불경스럽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피다가 갑자기 밥 먹고 합시다가 뭡니까? 요사이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느낌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주기도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기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런 심오하고 영적이고 매우 중요한 기도들을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용서와 죄사함, 시험과 악에서 구해주시는 일, 이런 특별한 영적 필요들에 대해서 또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 심오한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마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시다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다가 불쑥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양식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토의가 있었습니다. 고대 교부들 터툴리안이나 키프리안이나 제롬 같은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들은 이 양식이 우리가 매일 먹는, 몸을 위해 매일 먹는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 가지 고귀한 간구에 이어서 주기도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양식이 주님의 성만찬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신령한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마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중세시대까지. 그래서 종교개혁기의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제동을 건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루터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과 건강과 몸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더 나갑니다. 루터는 좋은 날씨와 집과 가정과 아내와 자녀들과 더하여 좋은 위정자들과 평화와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하며, 양식이란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징을 가리킨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폭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칼빈은 교부들이 양식을 성만찬이나 신령한 말씀에 국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합니다. 저들은 이 교부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땅의 근심 걱정에 관심을 둘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는 것을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들의 말은 사실 모독적이다. 왜 모독적인 말이냐? 이런 생각은 마치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음식까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녕 아신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보다 육신의 필요에 더 민감하며 괴로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위탁하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을까 하고 육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며 음료와 양식과 기름이 풍부하게 자기 앞에 없으면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그림자 같은 짧은 현세 생명이 우리에게는 영원 불멸의 생명보다 이처럼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을 위한 근심을 확실하게 포기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는 것은 신앙의 단련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칼빈 선생은 우리를 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긴 쉬운데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라고 칼빈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즉 음식과 의복뿐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에 일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보호하신다. 우리의 지극히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기대하시고 이런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믿음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도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생존의 기반이 되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신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므로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며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니냐. 자, 그런데 좀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바로 다음에 용서와 제사함 같은 소중하고 귀중한 영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와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이런 용서와 제사함, 시험과 악함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순서는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런 영적 필요보다 일용할 양식이 더 중요한 필요인가? 그래서 이것이 더 먼저 나왔는가? 자, 그러나 이런 당황스러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과 우리 일상생활을 영적인 것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성속 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톨릭적인 생각이죠. 영혼과 육신은 온전히 하나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부활 후에도 우리는 이 몸을 가진 자들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삶,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이 육신의 삶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을 공경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방탕에 내버리는 것, 그것 참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우리 몸을 술과 마약과 이런 것에 내던지는 것, 그것 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일 중독에 내던져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몸, 그리고 그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몇 푼에 자기 몸을 팔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몸의 필요, 육신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 식욕, 건강, 일, 운동, 결혼, 이 모든 육신에 주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금욕주의나 고행주의는 올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절제하고 금식해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다음 바로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이처럼 신앙이란 하늘 것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 먹고 운동하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일상의 평범한 주제에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필요의 문제가 또 사실 믿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이어서 가르치시는 용서와 제사함, 시험과 악에서 구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난관이 초래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또 아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가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합니다. 시험을 받게 합니다. 악에 빠지게 합니다. 남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필요가 우리 범죄의 중요한 이유인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을 기도하기 전에 육신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게 하신 후에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기도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고민이에요, 사실. 아내가 몇 주나 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까? 따지듯이 물어서 제가 주춤거리다가 한 4, 5주 더 하지 뭐. 그랬더니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설교 준비를 시작하니까 일용할 양식에만 3주가 들어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이렇게 되면 아내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하여튼 해보죠.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십니까? 네. 왜 신자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진지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째, 많은 분들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풍요의 시대는 이전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은 전국에 있는 맛집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일까? 그게 직업입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길래 전국에 그렇게 맛있는 집을 다 찾아서 올려놓으셨을까? 근데 그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뒤져보면요, 보고 있는데 침이 막 흘러요. 참
가지가지 맛있는 음식에 또 요새는 뭐 한국 음식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 음식, 중국 음식, 동남아 음식, 태국 음식. 저번에 보니까 네팔 음식. 네. 홍대 있어요. 홍대. 네팔 음식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이런 참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먹을 것을 매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이제 아주 옛날 얘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가진 게 있으니까 뭐 1년이고 2년이고 먹을 것 있으니까 그건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큰 사업체를 뭐 인수하거나 뭐 무슨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런 큰 것은 이렇게 막 기도하게 되지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먹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시대 때는 정말 먹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광주에 우리 아버님이 내려가셨었는데요. 그 집이 이렇게 디귿자로 꽤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방마다 이렇게 다세를 준 집이에요. 그리고 한가운데 이제 펌프가 있었는데 이 담벼락에 늘 보면 그 누룽지를 이렇게 쫙 말려놨어요. 이분들이 부자라서 매일 밥을 많이 해가지고 누룽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쌀을 사오는 게 아니고 밥 공장에 가서 남은 누룽지를 사와서 말려가지고 부셔가지고 미숫가루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쌀밥을 먹는다고 하는 거는 엄청 부자인 거죠. 그 꽤 많은 세를 두고 이렇게 사는 분인데 그래도 쌀을 사서 먹지 못했어요. 그게 제 어릴 때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거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게 얼마 안 됐죠. 사실 요새 애들한테는 부모가 참 어려워서 밥 먹는 게 참 힘들었다 그러면 애들 뭐라 그럽니까? 아니 라면 먹지 왜?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케이크를 먹지 왜? 그랬다는 거 똑같죠. 예. 지금 우리는 그래서 상당히 부유한 나라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흐름은 늘 변화무쌍한 겁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국가 신용도가 무너지는 나라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중국 등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경제적 공황에 빠지지 않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IMF 사태를 경험해 봐서 국제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가 작은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동향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긴축 경제를 예견한 기업들이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경제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좋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더라도 갑자기 건강의 문제나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삶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이 삼성증권의 사장님이 되신 다음에 누군가가 잘못 써가지고 사고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그만두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장 대치 며칠 만에 부하 직원이 그냥 뭐 하나 잘못 써가지고 그냥 사장을 그만두셨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지금도 삶이 100%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없어요. 그러기에 삶은 매우 가변적이에요. 그러니 보험도 들고 그러면서도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도 없죠. 또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지 않은 것 하나 없어요. 우리가 먹는 쌀과 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농부들의 손에 경작이 되고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쳐서 나의 식탁에 오르지만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거 우리 손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농부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겠어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그것을 먹을 식욕과 소화할 수 있는 것도 가만히 보면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삐걱하면 못 먹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매일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안에도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이 식탁에 앉아서 식기도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빼먹으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젊을 때 군에 있으실 때 너무 입맛이 없어가지고 거의 그냥 먹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그 길에 있는 사과를 따가지고 한 입 먹고 밥 한 번 먹고 사과 한 입 먹고 밥 한 번 먹고 그렇게 사셨던 때가 있었대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식욕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고 하여튼 평생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빼먹으신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식욕 자체도 배고픔 자체도 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이거 신비해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살려주셔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것을 취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런 믿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밥 한 끼 구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요. 또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 내일 먹을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인간은 고개를 뻣뻣하게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부를 의뢰하게 되고 또 내가 여러 날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라 하고 교만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식탁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잊어버렸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공급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식탁을 대할 때마다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매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먼저 감사하고 식사하는 것이 참 좋은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겁니다. 하나님 식욕을 주셔서 모든 피로를 채워주셔서 소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후딱 고개 숙였다 무슨 생각했는지도 몰라. 0.03초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또 식기도 시켰더니 15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절도와 적정의 원리를 따라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정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필요를 채우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믿으면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사업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건강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녀들은 시험에서 떨어지고 믿어봐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별개구나. 적어도 먹는 문제만큼은 순전히 내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가게 문을 여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주일날 문을 닫는 것보다 예배만 드리고 영업을 하는 것이 수익면에서 훨씬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입시를 앞둔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하고 난 후에 교회에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의 날씨를 잘 알고 있고 고깃대 흐름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노력도 별반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몇 마리나 잡았느냐? 질문하십니다. 하나도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을 믿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여러분, 베드로만 먹을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노력이 물고기를 얻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님이 주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날 아침에 배탈이 나서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노력에 다 달려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밤에 늦게 자고 새벽같이 나가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헛수고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 때는 자신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죠.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신자는. 사실은 불신자도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신자는 주님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는 쉬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하려고 자고책을 세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고책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일의 열매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하면서 기도해야죠. 물론 거꾸로 오해해서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라고 하니 가만히 앉아서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내게 주십시오.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함으로써 일은 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살려고 하는 태도를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지만 이것이 그저 달라고만 하면 가만 앉아 있어도 주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일하는 그 생업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일의 열매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전도사님, 온풍기 하나 꺼주실래요?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자, 이제는 이 기도의 가장 깊은 뜻에 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이라는 수단을 통해 양식을 주십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라고, 자신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있어서 너는 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신 수단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느냐, 아니면 생존 수단에 달려있는 것이냐, 돈, 직장, 소유에 우리 생명이 달려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있는가,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 동안 가르치시고자 한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생명이 그 생존 수단에 달려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냐, 이것 가르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무 생존 수단이 없었어요. 물도 없었고 양식도 없었어요. 심을 자리도 없고, 그죠? 거둘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소유가 없어서 죽은 적이 없어요. 저들은 입안에 메추라기를 잔뜩 입에 넣은 가운데 불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생존 수단에 달린 게 아니다. 생존 수단과 소유는 하나님이 내신 삶의 방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편으로 살라고 하실 때만 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내시면 얼마든지 다른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사실을 광야 40년간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직장의 월급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의지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가진 재산도 지금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의지해서 삽니다. 오늘 하루 살 능력과 은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삶에 무엇인가 결핍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결핍이 지속될 때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저 내 힘으로 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일이 더 꼬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바싹 엎드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실 그 자녀와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아비를 신뢰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의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이거 주세요 하고 매달리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그 부모와 유지하는 것처럼 날마다 살아갈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모든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에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복되고 또 항상 새로운 은혜들을 날마다 반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것이 반복되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면 우리는 필요의 문제로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신자는 은행에 들어있는 돈이나 자신이 가진 무엇으로 안정감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로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면 다시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필요의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에요. 신앙의 묘미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자원이 차고 흘러 넘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 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미리 아시고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통계적 숫자로 봤을 때, 통계적 예측을 따를 때 2019년은 2018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다들 예측합니다. 통계적 예측이 맞든지 틀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낭망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생존 수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단마저도 의지하지 않기로 오늘 결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편을 사용하시면 그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샘이 여러 길로 흘러가고 그 중에 혹 한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다른 수많은 길들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